텐데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7면에 있고요. 말씀 성경책 가져오시고 또 펴셔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좀 말씀이 깁니다. 다니엘서가 좀 길긴 한데요. 오늘은 3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고요. 나머지 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계속해서 중심되는 인물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아마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4장 말씀까지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 5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라고, 그러니까 공포하는 그 말로 시작을 하는데, 말이 조서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말이 조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이 조선지 찬양인지 경계가 애매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일,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4장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2장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꿈이 또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한 번 더 꿈을 꾼 것 같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집에 편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신이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평안하고 평강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정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매년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복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면서 쉬는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것을 자기가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빼앗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새로운 일이 등장을 하게 되죠. 2장 말씀처럼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려워 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 그리고 지금 내부의 그런 위험 없이 지금 모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궁전에서, 자신의 왕궁에서 평안히 지내던 그 왕이 하룻밤 꾸었던 그 꿈 때문에, 2장 말씀에서도 그렇죠. 하룻밤에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평안함과 평강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의 반응은 2장이랑 비슷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2장 말씀보다는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2장 말씀에서는 꿈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내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늘 말씀 4장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꿈을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서 꿈을 해석해 보아라.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석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역시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이 꿈의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찌 보면 조금은 무능한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그 자리에 또 다시 한 번 더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봐서 어떻게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 여기서 이제 내 신이라는 것은 이제 마르둑 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덧붙입니다. 무엇을 덧붙이냐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나중에 18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꾼 꿈도 그 은밀한 것이지만 그것도 그에게는 쉬운 일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왕이 꿈에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큰 나무를 봤어요. 큰 나무를 봤는데 땅 중앙에 큰 거대한 나무가 있었고 그것이 점점점 크고 견고하게 자라나서 하늘 끝까지 닿게 되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해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의 양식이 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 각종 들짐승들이 자리를 잡고 쉬었고 또한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였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고 그렇게 누리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었고 또 두 번째 환상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는 순찰자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는데요. 순찰자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순찰자라는 존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이고 천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순찰자가 이제 와서 큰 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것이 나무를 베라 그 명령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베게 되고요. 가지를 자르고요. 잎을 떨게 되고요. 열매들을 해쳐서 짐승들과 새들이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명령을 받고 명령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좀 불분명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찰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거룩한 자들 그리고 순찰자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서 복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우두머리가 되는 순찰자들 그 거룩한 자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가 다른 순찰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 다른 순찰자들이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뿌리는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어라 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나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이 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양식을 얻고 그 나무 아래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온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의 쇠와 노줄로 동일하라는 그렇게 명령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쇠와 노줄은 죄인을 결박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죄인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결박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풀 가운데 두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왕이 왕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에 가서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사는 삶이 왕의 그런 운명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뭐 정신학적인 그런 용어도 있는데요. 그것까지 설명드리자면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잘 몰라서요. 어쨌든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그래서 사회와 격리되어서 들판에서 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앞서서 이제 순찰자들 그리고 거룩한 자들 그들이 말하고 명령한 그것은 어떤 보면 같은 의미인데 근데 이것이 이들이 직접 명령하고 이들이 직접 결정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을 순찰자들이 받아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순찰자들과 거룩한 자들이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은 살아있는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유일한 왕이고 유일한 결정권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너 내려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오히려 나라 위에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꿈의 내용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그렇다면 이 꿈이 어떤 의미냐 나에게 해석해 달라 너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18절 말씀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삶, 역사, 생명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진정한 통치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고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 다니엘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보니까 한 9번째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9주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들 그리고 모든 역사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의 삶 역시 생명 역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들을 보게 된다면 아무리 온 천하를 통일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인간으로서 무능력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생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 친구들을 붙들고 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세 명의 용사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대신에 반대로 불에 던져진 세 친구는 오히려 멀쩡한 모습, 불에 탔는지 불에 들어갔다 왔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도 타지 않은 그런 모습, 오히려 7배나 더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꽃들이 세 친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생명,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또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두려워 떨만한 그런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로왕,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왕이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뒤에 나타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방 왕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내 목자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나갈 것이고, 고레스 앞서 가시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정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결국 그것도 보게 되면은 결국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죠. 헤롯과 빌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4장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들과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오히려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들이 들었을 때는 좀 불쾌할 수 있겠죠. 내가 도구라고? 난 내 뜻대로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결정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이시다.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거부감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으신지, 걸림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오히려 위로가 되시는지요. 아니면은 아무런 생각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앞서서 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라는 것이고요.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요. 백성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결정권자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무능력함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지켜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충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보다 더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아마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분이실까? 나를 보호하실 수 있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 맞나? 나를 지켜주시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으셨고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은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죄 많은 우리들, 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오히려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만 가득했던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길이 험악하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 우리 청년들이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또한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다,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고 비록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불의한 자가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결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찬양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선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에 위로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주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잊고 지내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하나님 아버지 늘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걸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 나가시는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그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